할렐루야, 수원의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을 봅니다. 그가 본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은 말세에 성경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주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어떤 책임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체가 되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세에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음식을 잘 씹어 삼켜서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내 몸 구석구석을 건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그 과정을 날마다 반복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에만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사탄이 주는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도들에게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것보다 핸드폰이나 또한 PC를 이용해서 영상 설교를 듣는 일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말씀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묵상하고 연구한 것만을 듣는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쓰디쓴 고난을 맛본다 해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그 달콤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주는 시련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어떤 책임을 요구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 또 왕들에 관해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사람들이 처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삶을 넘어 말씀을 세계 모든 백성과 민족에게 외치는 선포자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사도 요한의 처지는 결코 쉽게 말씀을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어 암모섬이라는 외딴 곳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선포하고 전해져야 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곳에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복음 전파의 시초였던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박해자들의 위협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우리도 순종해야 할 차례입니다. 삶의 현장이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해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엄중한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세상은 소란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